남왕국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것이 최선의 삶인지 참 우리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그런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한번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다만 세상의 인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사주팔자나 이사가는 날짜를 살펴보고 온갖 그런 사람들의 눈총과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간 옷 입고 싶으면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싶으면 파란 옷 입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벗고 다니지는 않겠죠. 머리를 그렇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머리를 단정하게 깎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그래도 자유로워.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르고 어떻게 머리를 또 그 면도로 팍팍 밀어도 또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상투를 틀고 와도 제가 조금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투 틀고 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머리는 감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감지 않으면 이 더운데 옆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상투를 틀든지 머리를 빡빡 깎든지 간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살아. 히스기야의 정책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정책이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사야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아수르 편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아수르가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몽둥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편하고 모든 것이 넉넉함에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헛된 것에 돈을 낭비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했는데 그 헛된 물질을 아수르가 다 걷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이나 사업장의 물질을 걷어가는데 그 걷어가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몸이 아파가지고 돈이 다 날려버린다거나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돈이 없어버리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그와 같이 잘못된 그런 것에 휩싸이면 외국에 조공 바쳐서 다 그냥 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왜 반아수르 정책을 지향하는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아수르에게 수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수르 왕은 그러지 않아도 그 두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가 돈까지 갖다 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아주 기쁘게 와서 두 나라를 한 나라는 다메섹은 이 아람은 아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에브라임만 조금 남겨두고 더 이상 뭐 이거 목숨 끊을 필요는 없다 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아하스 왕은 계속 아수르 왕이 또 우리 유다를 공격해 올까 전전긍긍하면서 끊임없이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다른 나라의 국가의 그런 물질을 갖다 바치니까 첫째 돈이 없어지니까 살림이 어려워져서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수르의 종인가? 차라리 종노릇 하는 것보다 그냥 싸우다가 죽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절대 싸울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난해한 본문인데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 왕은 섭정왕이 되니, 그 말로 붙여야 됩니다. 섭정왕이 되었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돼. 섭정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단독왕이 2절, 그가 단독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29년간 다스린다. 그러면 1절에 호세아 3년에 섭정왕이 된 것은 히스기야가 11살 때입니다. 그래야 이 18장에 있는 다른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서로 어울리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연도나 뭐 그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아하스 왕은 그 히스기야를 섭정으로 그와 같이 세워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일을 했는데 11살에 그 일을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킨 대로 하다가 25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단독 왕이 되었을 때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애굽심이 불타오르는, 자기 아버지가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것이죠. 그 아수르가 엄청난 조공을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탄에 빠졌어요.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 아들이에요.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없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돈 갖다가 아수르 왕에 바치고 그냥 나라의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책망하고 화를 냈죠. 그런 것을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던 해에 자기 아버지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혹시 아수르 왕에게 비유가 거슬려서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아수르 왕이 그런 것까지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야훼를 섬긴 일을 봉쇄하고 아수르의 제단을 세우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긴 일을 앞장서서 나갔다. 신앙의 담대함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어. 문을 열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비록 조공도 바치게 하고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전통신앙, 야훼 신앙을 억압하고 아수르의 헛된 신들을 섬기게 하는데 압력을 가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굳건히 하고 백성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간 일. 히스기야가 그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아수르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하고는 그 유다하고는 굉장히 먼 지역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벨론의 도시를 아수르가 빼앗겼어요. 그것이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듣고 아수르도 반란하고 공격하면 무너질 수 있구나. 히스기야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변에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나 암몬 이런 사람 그 약소국들과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을 때 이사야가 들고 일어났어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수르가 지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조그만 도시 하나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아수르의 대제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수르가 멸망하거나 쇠약하게 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말고 아수르를 끝까지 잘 섬기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이사야 말을 듣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애국적인 그 마음을 따르겠습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는 이사야 말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20대거나 한 30 정도 됐을 때. 그런데 히스기야가 거의 40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701년이에요. 701년. 히스기야가 701년, 그러니까 740년경에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주전 740년.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주전 740년경에 태어났고 701년은 39이죠. 그래서 40쯤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아수르에게 굴복당하고 지금 수십 년을 아수르를 섬기고 그 아버지 때부터 그것을 섬겨왔으니까 내가 이대로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국가의 물질이 굉장히 빠져나가니까 극도의 애국주의자들이 그 히스기야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르곤 2세가 죽고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죽고 사네립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왕이 바뀔 때는 대부분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등장했을 때 그때부터 반란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반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사시설도 정비하고 수로도 파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오늘날 하는 그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안까지 이르는 그런 수로도 파고 여러 가지 그런 전쟁 준비를 했어요. 역대하 3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생병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쟁 준비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기온샘 근처에서 지하로 정확하게 재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지하로 535m의 그 지하 땅굴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물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우리 어른들이 한 그 무릎까지 물이 올라요.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여름에 성지순례 가서 가면 그 지역이 굉장히 더운데 거기를 이제 한번 들어가면 온몸이 시원해져.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 속을 물론 지하의 깜깜한 속으로 이제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터널을 뚫었어. 그런데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죠. 실로암의 연못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기온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그러면 535m예요. 535m의 그 길이를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물까지 흘러내려가는데 높이차가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불과 2m입니다. 여러분 한 100m인데 2m 높이에서 물이 흘러가게 땅 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535m를 2m 높이에서 물이 흘러가게 거기를 팠어요. 이 땅굴 파는 것은 정말 그 당시 천하제일이에요. 그 인간의 지혜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파들어가면서 이렇게 파면 얼마나 깊이 구덩이에 파들어가서 그 실로암 물에 연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지역을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높이 차가 불과 2m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기온샘에서 실로암 물까지 가느다란 물줄기가 원래부터 흘러오고 있었던 것을 확장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이 두 지역이 불과 이 높이가 얼마 높지도 않은데 500m를 서서히 물이 흘러가가지고 실로암 성 안에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팠습니다. 굉장한 실력이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물론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의 지금 외부적인 고난, 조공 많이 바치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걸 모르는 이사야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유다가 정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람들의 개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을 비우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애국주의자들이 우리 못 참는다. 아수르에게 이와 같이 굴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그게 첫째 이유. 두 번째, 돈을 조공을 어마어마하게 바치는데 그거 우리가 견딜 수도 없고, 세 번째, 바벨론에서 무르닥 발라단이 두 번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처음에 아까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사네립이 왕이 됐을 때 또 다시 바벨론 성을 또 뺏었습니다. 두 번 그렇게 바벨론을 빼앗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무르닥 발라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반란을 일으킨 것이 히스기야와 약속에 엄청난 희망을 준. 그 세 번째, 아수르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참 맞는 얘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주변 46개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남겨둔 건 그건 하나님이 남겨둔 것이지 히스기야 실력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주변 성읍은 다 망해가지고 다 46개 성읍을 내가 초토화시키고 점령했다는 것을 사네립이 자기 비문에 써놨어요. 그것은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쳐부셨을 때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공을 드렸으면 훨씬 그게 적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지역이 초토화됐으니까 그거 건설 비용하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더구나 그 전쟁터에 중에 농사도 못 짓고 모든 산업이 다 피폐했으니까 그 돈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야훼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있을 때 그냥 내 배지에 있는 그런 그 한 세대 배지가 그때 무슨 일인지 어쨌든 금으로 해줬어요. 그것까지 내가 다 해가지고 온 국민이 IMF를 극복했어요.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냥 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더라도 길을 살리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야죠. 아니 이렇게 그냥 무참하게 굴복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번 길을 살려야 되지만, 경제적인 거나 삶의 여러 가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비교하면 이사야의 말대로 참는 것이 낫다. 오늘 우리가 자영업자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막다른 그런 절벽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지금 뭐 15년 된 것도 아니고 1년 반. 로마의 압자에서 수백 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그 카타콤에서 참고 살았어요. 대를 이어가면서 희망이 없어요. 대를 이어가면서 로마가 망하기를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100년이 가도 안 망해. 200년이 가도 안 망해.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검투사에게 희생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서 인신횃불로 처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로 변해버렸어요. 300년 걸렸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겠어요. 뭐 이제 곧 끝나고 백신도 그와 같이 개발되고 그랬는데,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하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가 아직 망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하고 610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701년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망하려면 아직 90년 남았어요. 90년. 아직 아수르 망하려면 90년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발버둥 쳐도 아수르 못 이깁니다. 역사적인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건으로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은 이사야는 아직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어리석은 사람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또 다 물질대로 뺏기고, 그럼 이 굴욕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란 말이냐? 그 굴욕을 견디는 데 앞서서 너 자신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할 만큼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래도 누적되어 온 것이 너무 많으면 더 오래 해야죠. 더 오래. 그래서 사네립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다 뺏겼어요. 그게 히스기야가 40세 정도 왕이 되어서 40 가까이 됐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히스기야가 조공을 또 적게 바쳤는지 어찌된 일인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성경의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성경이 정말 수십 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추려서 기록했어요. 한 10년쯤 뒤에 689년, 그러니까 701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다가 돈 많이 받고 이제 돌아갔어요. 주변 46개 성읍은 초토화됐지만 예루살렘만은 그래도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후에 689년에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히스기야가 조공을 안 받았던지 무슨 아수르 왕을 거스르게 하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내립의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모든 신들을 다 정복하고 그 민족을 우리가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이 무슨 성읍이고 야훼 하나님이 어떤 신이기에 우리의 이와 같은 군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는 나이가 50쯤 됐어요. 740년생이면 689년이면 51세죠.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전에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었고 어찌하든지 아수르의 그런 세력하에서 유다를 독립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에 그야말로 노심초사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시운쯤 돼서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사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건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그때 사내립의 군대의 들쥐떼가 습격해서 퇴각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희한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다 왔다가 공격 못하고 사내립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고 사내립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전번에는 주변의 46개 성읍을 공격하고 엄청난 조공을 받았다. 자기 자랑하려고 기록해놨지만 그 10년 후에 퇴각한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남겼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부끄러운 일은 뭐하러 그 기록 남아서 그곳의 사람이 망신당하겠습니까? 그 기록이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18만 5천 명이 죽고 퇴각했다는 것이고 그 퇴각한 그 사실을 예루살렘이 정복당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배워야 돼요. 젊을 때는 혈기와 사실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존심으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정치로서는 물론 애국주의적인 정치를 했다 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피폐했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전쟁 준비하고 조공 바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 평가된 것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마음에는 애국주의자로서 이사야하고 충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산당 숭배하고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물 차원에서 보면 섬기진 않더라도 그 보관했으면 오늘날까지 그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확인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다 그냥 부숴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없어졌어요. 유물이. 그런데 그걸 왜 없애버렸느냐?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다 절하고 이제 분향하고 그런 우상숭배. 그리고 그같이 모세가 만들었다고 분향하던 것이 점차 다른 사람이 와보면 뱀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는 뱀 숭배가 있어요. 뱀은 그 껍질을 벗고 성장하기 때문에 허물을 벗은 뱀은 영생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뱀은 치료와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의료의 기구에 그런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고대 그런 그 그리스적인 그런 그 생각이 오늘날 그런 현대에도 나와가지고 의료의 그런 치료에 뱀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건 고대 세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뱀이 무슨 치료나 생명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고 히스기야 시대 때도 아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졌는가. 이것은 모세가 만들었건 뭐거나 그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했어요.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철저한 믿음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주신 계명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거기에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그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코로나19와 또 이 사업의 어려움이 계속 다가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계명 지켜야 돼요. 십계명 지키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그 반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거짓 증거하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그와 같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것을 탐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세가 준 계명을 지켰다. 12절에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유다 백성들이 모세가 가르쳐준 그와 같은 오경의 법과 그냥 간단하게 10계명, 복잡하게 가면 613가지 계명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이와 같이 어렵고, 특히 우리 찬송하는 것이 어려워요. 찬송하는 것을 왜 솔로로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아니 식사도 3인 5인 허락하면 찬송도 3인 5인을 허락해야죠. 아니 식사도 세 사람, 식사할 때는 마스크 벗고 식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을 만한 3인 5인 찬송을 하게 해야지 왜 찬양은 솔로로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식사도 정부에서 한 사람만 하라고 해야지. 8인까지 식사한다면 찬양대도 8인까지 하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8사람이 다 식사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찬양할 때도 우리는 마스크 쓰면서도 8사람 찬양한다는데 얼마나 그것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런데 무조건 찬양하는데 우리 몇 사람 세웠다가 지적을 맡아서 우리 솔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3인 식사, 5인 식사, 8인 식사를 허락하면 그때도 찬양도 3인 허락, 5인 허락, 8인 허락으로 바뀌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건 나라를 지도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그건 정말로 큰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보이는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를 잡아서 다른 모든 거와 형평성을 잇는 그런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역대하 29장 3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히스기야 왕이 됐은 첫째 달에 야훼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각각 직임을 주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원활히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수르를 싸우고 전쟁하는 그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의 생각하고 충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깊은 뜻을 히스기야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정치적인 그런 행보는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히스기야만한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치는 조금 틀려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제적인 그런 비전은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는 철저히 지킨다. 하나님의 뜻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것에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건 물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어기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만 없으면 돼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 계명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면 우리가 너무 자유가 구속돼서 어찌 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명 지키고도 무수하게 그 빈틈이 엄청나게 많아. 그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첫째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죽음을 불사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시적에 저도 그것을 그 마음에 담아두고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다 집합하라고 아침에 오고 그래가지고 두 줄로 딱 나눠서 서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두 줄로 이렇게 딱 나눠서 그랬더니 이쪽 줄은 오늘 풀뽑기 사역하고 이쪽 줄은 교회 간다.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풀뽑기 줄에 딱 서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딱 떨어지자마자 딱 뛰어가지고 옆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 소대장이 나를 딱 째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로 전진해가지고 그냥 교회 갔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면 그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행하고 타협하면 그 속으로 같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이 신앙심이에요. 정치도 좀 부족하고 경제의 그 모든 것도 부족하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히스기야 왕 아들인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 시대에 경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번영했다는 사실을 성도님 그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아수르에 완전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아수르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모든 것이 활력을 되찾았어요. 그건 이제 므낫세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참 인생의 그런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에 빠지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멀리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히스기야에 대한 그런 평가를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열왕기하 오늘 읽은 열왕기하에 대한에서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고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쓴 역사책은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두 군데서 나오는데 두 군데 모두 히스기야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훌륭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형통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인 그 역사책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에서는 불과 4절만 기록했어요. 4절만 기록한 것을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서는 3장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기록했어요. 4절을 성경 석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그와 같이 크고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썼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일을 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발병에 걸려서 이사야가 와서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적인 열정을 더 크게 얘기하는 듯 하면서도 아쉬운 말씀을 거기에서 딱 한 가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교만한 일이 있었다.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잘 행한 후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멀어진 그 사실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24절부터 읽습니다. 32장 24절부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훼께 기도하며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야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셨으므로 교만해졌다. 우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자 나중에 교만해져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전진해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복을 받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평안하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갑절로 칠갑절로 채워주시고 만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결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